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 사람의 삶에 진실이냐 아니냐,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가짜의 삶을 살고 있느냐의 판가름은 그 사람의 평생을 통해서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짧은 과정 속에서 맺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길게 가면서 느껴지는 또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게는 한 달, 또 좀 더 길게는 1년, 이것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인생 전반을 통해서 평생을 걸쳐서 맺는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의 열매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는요, 초기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결과물로 나중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를 맺고, 그런데 열매를 맺었고 있기 전에 그 열매가 진짜 열매인지 가짜 열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열매를 먹고 싶다고 해서 익기 전에 그 열매를 따 먹는다면 그 열매는 열매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때로는 한 달 동안의 목표를 해서 맺는 열매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1년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한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맺고 있는 열매,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열매라도 다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에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나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지금의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참 모습의 참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의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가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는 무엇을 가리켜 좋은 열매요? 또는 나쁜 열매라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좋은 열매 또한 나쁜 열매는 세상이 말하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좋은 열매가 세상에서도 좋은 열매로 종종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만,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열매 안에는 항상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열매는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좋은 열매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다분히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생각하라. 양의 옷을 입고 노래를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일이라. 그들을 날지니 가시나무에서 그들을 엉덩이 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고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 즉 하나님을 항상 자신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말할 때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양의 옷을 입고 믿는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다가온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적은 바로 성도의 영혼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을 해서 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명이 바로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든 위로의 말씀을 하시든 축복의 말씀을 하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덜해서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덜하든지 더하든지 하면은 이것은 제가 싹군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시의 말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잘합니다. 잘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모든 걸 용서하실 것입니다. 예, 물론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는 회개하라는 통로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까지도 왜곡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거짓 증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은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시드기야 왕 때의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돼서 한 4년이 지났을 때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냐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깨뜨리셨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반드시 2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28장 8절을 통하여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유다에게 무서운 쇠멍에를 메울 것이라고 예레미야 28장 14절을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이 참선지자 예레미야 예언대로 망하고 70년간 바벨론의 종살이를 해야 됐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거짓 증거를 한 그 보응이 그 해에, 바로 그 거짓 증거를 한 그 해에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고 들은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그같이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는 바람과 같이 정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여러분 시대를 바라볼 때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시대를 바로 보고 하나님이 예언한 것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을 후벼파고 가시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리고 내가 희생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자로부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회개하지 못하니까는 시대에 순응하고 환경에 순응하고 상황에 고개를 숙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지금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말은 너무나도 뻔질하게 말을 잘합니다만은 진정 여러분 우리는 아무 행함도 없는 그런 말들을 떠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사람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여러분의 권세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예언은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예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주변을 보면 성경의 시대보다 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출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등의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이 많이 출발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 마지막의 예언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니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양의 옷을 입고 양 노릇을 하면서 악한 약한 양들, 자신의 성정을 버리지 못한 양들, 믿음의 의심이 많고 아직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미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다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이는 가만히 두는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속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의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을 가면 포도나무와 유사하게 생긴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이 가시나무 가운데요, 갈매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갈매나무를 보면요, 멀리서 바라보면은 포도나무와 똑같이 생겼어요. 열매도요, 포도송이같이 똑같이 그렇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나무로 가서 그거를 따먹었을 때 그때서야 이 포도나무가 아니고 갈매나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엉겅퀴 또한 그렇습니다. 엉겅퀴가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 꽃모으리가 맺는 것이. 근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요, 이것이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엉겅퀴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아무리 열매가 비슷하고 겉모양이 비슷해도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여러분,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 말입니다.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병든 나무인지 병들지 않은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가짜 나무인지 진짜 나무인지도 안다 그 말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기가 문제라 그 말이에요. 신앙적 동기가 문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기는 어떤 동기입니까? 예수를 믿은 동기가 어떤 동기입니까? 주님을 영접한 동기가 어떤 동기예요? 주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인데 버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무는 좋은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나무는 나쁜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판단은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좋냐 안 좋냐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무화과 그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이 말씀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말씀은요, 이건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을 사용한 거예요. 앞으로 맺어질 것을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미래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거짓 선지자의 판단이 금방 내려질 정도로 빠르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알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의 본질을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 잘났다 해도 말이죠, 내가 선한 사람이라 얘기해도요, 그 사람이 열매로만 안다 그 말, 결과로만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여기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열매 없는 나무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떤가? 시작. 직접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0절을 통해서 한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마지막 때 최후 심판, 불심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찍힌다라는 말과 불에 던져진다는 말은 마지막 때에 이 같은 일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찍히고 난 다음에 한참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찍혔다 그러면은요, 그냥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천사들에 의해서 찍히고 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멸망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소홀히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는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의 밭에 밤중에 몰래 가라지를 덧뿌린 원수 같다고 말씀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가라지를 막 자라고 있으니까는 종들이 말해요. 가서 뽑으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하소라, 뽑지 마라. 너희들이 가서 좋은 그 나쁜 것을 뽑다가 좋은 것 같이 뽑기가 내가 두렵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좋은 씨를 여러분이 뿌린 주인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둡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가서 가라지는 먼저 걷어. 잘 들으세요. 먼저 걷어요. 가라지를 먼저 걷는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먼저 심판이 누가 심판하느냐, 가라지들 먼저 심판하다 그 말입니다.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살라버리고 곡간은 나중에 들여서 추수 때 추수를 해서 곡식을 곡간에 들인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것은 뭡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그게 여러분의 오늘 이 설교 말씀의 결론이에요. 바로 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1년 동안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 될 코람데오 신앙의 모토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1년 동안 2022년에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열매를 맺되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이렉트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로 주의 죄와 하는 자마다 사함의 집에 들어가시나니 다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말로 이르되 주의 여호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행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 걸리자 여기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호람데오 신앙의 근간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 교훈 근간이 뭐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쉽게 보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그 길은 길이 협착하지만은 그 길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21절 23절 오늘 말씀, 지금 말씀입니다. 진정한 제자와 거짓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어떤 제자냐 그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아버지 뜻대로.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넷째는 뭡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읽을 24, 27절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그들이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아서 정말 그 사람이 주의 신실한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교훈도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는지 못 맺는지를 보여서 그들이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 바로 우리를 하는 말씀이에요. 나무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이나 이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거짓 선자를 두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당신 열매를 잘 맺으라 그 말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이 목적할 그 시간 동안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본성, 속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알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금방 판단하거나 말에 그 사람 하거나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알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금방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 환경만 보고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그 사람의 말씨를 보고 그 사람의 또한 환경을 보고 좋으면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겉으로 순한 양같이 보여도 누락질한 일이가 그 속에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어 쫓으라고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1절 이렇게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왔다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리를 일으켜서 세상 조명에 교회를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추방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을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거짓 선지자 곧 거짓 선생을 연결하여 말하기를 그런 자들이 우리 중에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하였으며 그들은 사신주를 부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와 배경을 중요시합니다. 학벌이나 신앙 연륜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잎사귀와 꽃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의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열매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의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 맺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없으면서 나는 아주 거룩한 목사다,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장로다, 나는 괜찮은 안수집사야, 나만은 권세가 없지, 나는 잘 가르치는 교사지, 나 때문에 우리가 부흥하고 있어, 이런 말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쁜 나무에는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설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불법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술 취함 방탕의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쁜 열매는 육체의 정욕으로 심어서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좋은 나무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는 성령을 이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령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 그리고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물질의 열매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헌신의 열매도 여러분 맺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순복음 방주교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